노틀당 대성당은 타버리고 하지만 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그동안 진행해 보신 거, 김 목사님네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원래 끝나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디스크 검사를 했어요. 그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디스크? 네. DISCM인데, 그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마지막 주 안 하고, 그거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주 끝나요. 네. 교회에서 하는 거 끝나고, 저쪽은 이제 2관 남았어요. 빨리 하네. 아니요, 지금 19주 이렇게 됐어요. 19주도 더 됐는데 시작은 이제.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예.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이제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가서 한번 해볼까? 내면 우리 교인들만. 예. 우리 교인들만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네? 끝나면은 이제 두 팀 합쳐가지고. 그분들의 소감은 어때요? 좋아요. 긍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이거 어디서 이런 거 받아볼 수 있겠어요? 못 봤죠. 네,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6명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 팀은 계속 안 빠지고 오고요. 이쪽 팀은 빠졌다 안 빠졌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제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가는 거예요. 저쪽 팀은 교회에서 안 하는 팀은 교회에서 안 하는 팀은 두 사람이 친구 41살 먹은 친구들인데 우리는 별로 거부감 없이 탁 호응해요. 근데 이제 이쪽 우리 교회에서 한 팀들은 불교인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가려면 결국은 그래서 지금 한 자매는 안 왔어요. 지금요. 온다고 막 저기 뭐 주말 부부 가지고 지금 남편이 그 주일날 오니까 그리고 한 자매는 자기 딸 지금 보냈어요. 교회에 주일학교에. 그리고 저쪽은 이제 멀거든요. 우리 교회하고요. 끝과 끝인데. 어쨌든 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끝까지 갈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할 때 여기서 보면 이제 얘네들 그 부모들이 기도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워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또 목사님님 혹시 부모 계실? 부모 계시요? 예. 부모 계시요? 프랑스 소식 남자네. 홍보 중입니다. 홍보. 저희도 보니까 저희도 지금 두 팀을 하고 있거든요. 네, 목요일 날 하는 팀 하나 있고 주일 날 오후에 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목요일 날 하는 팀도 전에 처음에 했을 때 한 20여 명 왔다가 지금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13명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4명 정도. 거기도 이제 불교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 우리는 불교 절에 다닌다는 사람이 더 열심히더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집은 이제 그 딸이 6학년인데 이제 그 아이도 지금 다른 데서 5번 상담을 하기로 하고 그 상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마치면은 나하고 일단 상담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담들이 있겠죠. 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하는 팀도 뭐 처음에 한 20명 했다가 지금 한 12~13명 정도로 이제 됐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이고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좀 참여를 하고. 근데 오히려 젊은 엄마들이 막 열정을 가져줘야 되는데 아직 세상을 덜 살아가지고 오히려 나이 든 분들이 더 참석을 해요.
주일날 저녁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뭐 대학교 다니는데 진작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이제 좋은 모델이 돼주면 좋은 이제 소통의 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많이 토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하면서도 계속 홍보를 해요. 계속. 하여튼 이거 계속 홍보를 하니까, 요번 주 목요일도 이제 한 분이 새로 오는데 이분은 아직 얼굴을 안 봤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이제 그 영상을, 찍은 영상을, 목요일날 하는 걸 찍은 영상을 올려놓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들으면서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가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홍보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제 이 가정학교, 이게 진행이 돼야 돼.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은 부모 교실을 공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참 괜찮다. 이런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그런 아이를 만들고, 그런 자녀를 키우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듣고 또 끝나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 가정학교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학교에 갔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달의 가정학교에서 요게 이제 매달 이제 큐티 노트처럼 매달 나와야 돼. 이게 만들어져서.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이거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평생 하면서 가정을 개혁을 하는 거죠. 이게. 가정을 어느 틀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예? 여기 이제 한 달치를 일단은 카피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주제만 줬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아니면은 첫 달 것처럼 우리가 매달 이 내용을 가지고 변화를 줘서 내용을 정리를 해줘야 될 거냐.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냐면 그걸 우리가 계속 이제 매달마다 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그렇게 하면 조금 쉽게 말해서 뭐 요번 달에 월요일은 요런 기도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일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달 이제 그런 노트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인쇄를 하는 것도 이게 그만큼의 숫자가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아니면 이제 이거 계속 인쇄를 해서 이게 또 이제 축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여기까지 가고, 예? 1년. 예, 여기까지. 1년 거는 해주셔야. 예, 그러니까. 1년 정도 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문제. 이거하고 교회 학교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거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도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구상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책에 있는 25개의 주제를 애들이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애들이. 그걸 이제 공부하는 주일 학교를 만들어야, 이제 교회 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기존의 교회 학교를 할지 아니면은 이것만을 할 수 있는 교회 학교를 따로 해야 될지.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교회 학교하고 그 다음에 가정학교하고 요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코칭 공간은 그럼 어떻게 돼요? 코칭 공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SQ, EQ, IQ에 대한 내용을 하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학교를 하면은 한 2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 1시간은 이 과목을 하고 1시간은 이 과목을 하고 뭐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으면 나는 이제 놀이 문화까지 생각을 해서 교회 학교가 한 3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면 좋겠다.
3시간 정도.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오후에, 우리 교회 같으면은 아예 오후에 주일날 지금 1부, 2부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아예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말고 3부 예배를 드리면서 3부 예배는 아예 이 교회 학교 개념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고 공부를 쭉 하고, 그러니까 부모 교실도 거기서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도 공부하고 아이들도 공부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걸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예 오후 예배 때요? 아예 오후 예배를 3부 예배를 하는데 3부 예배는 1부, 2부 예배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3부 예배는 시간을 한 3시간, 4시간 잡아야 돼, 이제. 그래서 오후 뭐 2시에 모이면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예배 딱 끝나자마자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공부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이제 교회 학교를 하는 거지, 이제. 조별 모임 같이? 그렇죠. 반별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정체성에서 영성 있잖아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요게 이제 한 권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그 지난번에 코칭 우리 교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형식에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성경 자체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 코칭 방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EQ, IQ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더 중간에 끼든지 놀이 시설을 지금 생각을 해요. 놀이. 와서 뭔가 놀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임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시간에 넣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를 교회 학교 프로그램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 공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첫 시간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리고 성경 공부인데 그 방향이 코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SQ, EQ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쪽에서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이제 요 EQ하고 IQ 쪽을 공부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1시간은 재능 기부를 받든지 뭐라든지 해서 애들 학습을 도와주는 애들이 학습이 처져 있는 부분을 청년들이든지 또 교인들이든지 해서 그 부분을 개인별로 도와줄 수 있는. 온종일 주일날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온종일이 아니고 오후에 오면 되는 거야, 오후에. 예배가 이제 오후에. 어른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학교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오후에 예배를 따로 하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와서 뭐 자기들 봉사도 하면 좋지만은 뭐 하루 종일 있기 싫으면은 그러면 예배 시간을 오후에 3부 예배 시간으로. 오전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뭐 세팅이 돼가지고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참 이게 바꾸기가 어려워. 오전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쁜 애들이 하고 바쁜 엄마들 붙들어 잡고 이게 몇 번 하다 끝나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아예 그런 방으로 갈 건지 아니면 토요일 날 토요 학교처럼 갈 건지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부모들이 이게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 어느 세대인가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지금처럼 살아가지고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처럼 살아가지고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담당 집사님하고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애들이 지금처럼 커가지고는 애들이 교회 와도 신앙인으로 크질 않아. 애들이. 뭐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겠지. 하도 기도도 안 하니까 오직하면 이제 담당 목회자가 애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니까 야 연필이라도 떨어뜨려 놓고 그거 줍는 거 하고 그리고 잠깐 그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밥 먹어라. 이걸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이거. 너무 진짜 불쌍하다. 바닥에다가 빵 하나씩 놔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야. 내가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이게. 하나만 하지 그렇게 치사하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가지고. 근데 지금 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는 교육이 안 되면, 교회라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렇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그나마 억지로 부모가 믿으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데,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애들한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다고 이게 과연 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방향을 못 잡아주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커버리면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연어처럼 뱅글뱅글뱅글 세상을 돌다가 방황하다가 뭐 그냥 인생 낙오자처럼도 됐다가 뭐 했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지금 가르쳤던 이야기들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세상을 너무 쉽게 말하면 수준도 낮은 수준에서 살아야 되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해준 게 아닌데 그렇게 자기들이 수준을 그렇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 인터넷에 제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 모아놓고 있는 중인데, 전에 아이들의 기초 실력이 엄청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출발하더만, 그 기사 보니까. 거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 평가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이 나눠지는 거야. 뭐 1등급, 뭐 2등급, 3등급, 요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도 몰라, 지금.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평가나 이런 걸 안 해버리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평가 시험을 딱 봐가지고 거기서 지금 4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되고 이래버리네, 이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4등급짜리가 2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기초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쫓아갈 수 있느냐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4등급은 평생 4등급 인생이 돼, 이제. 거기서부터 결정이 돼버려, 이게. 그러면 이걸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는 맨날 보고 한숨 쉬고 야단치고 그거밖에 더해, 이거. 그리고 애들은 벌써 그 나이쯤 되면 이제 바깥으로 돌아,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내가 우리 젊은 엄마들, 그 모인 사람들 보고 내가 막 야단을 좀 쳤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나는 36년이라는 교회를 개척해놓고 한 사람이 커서 아기가 태어나서 커가지고 지금 36, 40대가 돼가는 현장을 난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애들이 커서는 나도 애들이 뭐 여름 캠프 때 은혜 받고 뭐 해서 은혜 받는데,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애들을 키워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애들을 못 키워준 거야. 가정에서도 못 키워준 거라. 껍데기만 키워줬어. 알맹이는 전부 바깥에서 보고 듣는 정보에 의해서 다 커버린 거고. 근데 왜 이 심각한 현상을, 왜 이걸 모르냐. 근데 젊은 엄마들은 이제 애기들이 5, 6살 뭐 이러니까 이쁘기만 하고, 뭐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고, 다 그러고 크는 거야, 지금. 불과 10년 뒤에.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이야기해요. 이 애가 10년, 15년 뒤에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냐. 근데 그 개념조차 없어. 내 아이가 앞으로 20년 뒤에 어떤 아이로 성장을 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림조차 없단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는 이게 대물림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대물림이라는 게. 그 부모들 역시 그렇게. 근데 한쪽에서는 강남이나 이런 데, 지난번에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강남이라는 데는 이미 다 짜여진 틀 속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방법이 될 수 있냐, 이게. 금수저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느꼈을 때는 그쪽 부모들하고 이쪽 부모들하고의 의지의 차이가 있다. 네, 의지의 차이가 있다. 그쪽은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 부어서라도 자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의 강요 때문에 애들이 숨 막히니까 그런 거지. 이쪽은 그런 의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지들이. 예를 들면 그쪽은 엄마가 자식을 교육하는데 유익이 되기 위해서 코칭을 공부하는데 비싼 돈을 내고도 엄마들이 와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공짜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래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게 이러면은 이건 희망이 없는 거다. 결국은 교육이잖아요. 결국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 자기들이. 좀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그 현상을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마인드가 일단 없어. 네. 이게.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가지고 정말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의 재능을 키워서 사회에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한편에서는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대로 놔두냐? 놔두면 안 돼. 뭐 도저히 교회고 뭐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놔두면. 사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크는 애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애들이 커야 될 영역이 일단은 영성 부분이 커야 되잖아. 인성 부분이 커야 되잖아. IQ 쪽이 커야 되잖아. 근데 부모는 그냥 껍데기만 키워주고 있다고 지금. 부모는 껍데기만 키워주고 있다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그냥 껍데기만 키우고 있는 거야. 세상과 경쟁해야 되는 건 이 껍데기가 아니고 이 내면의 세계예요. 네. 김만성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앞으로 4차원 시대 직업에 대한 거. 그거 다 보내주셨죠, 여기다. 그걸 한번 다 보내주셔가지고, 하여튼 그걸 반드시 읽으세요. 정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건데, 책은 안 나와 있더라고, 시중에.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책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운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밴드에 가입을 하면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다운받아놨으니까 그걸 내가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네. 그래서 하여튼 그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 미래에 대한 직업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4차원 시대, 4차원 산업 시대에 과연 우리가 아이들이 뭘 준비하고 무슨 교육을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책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직업 지도사 이제 이 자격증 받은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런 걸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고용노동부는 아니에요. 네. 전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꼭 읽어보시고. 예. 그러니까는 일단은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모들이 껍데기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알맹이는 세상에 안 좋은 정보, 스마트에 대한 뭐 이런 SNS, 세상에 안 좋은 정보, 몽땅 이게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는 이 속에서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안 좋은 쪽으로만 커지고 있는 거야, 이게. 안 좋은 쪽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게 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가 고민을 안 하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거. 목사님, 지금 목사님 심정이 제 심정인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놓쳤으니까, 이제 좀 답답하지만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쩌겠어요. 왜냐면 우리도 보면 젊은 애들이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 이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에 관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뭐 별로 관심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부터 뭘 해줘야 되는데 그건 훌륭하시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저도 해보니까 이제 목사님께 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제 교회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데리고 어떤 효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강남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교육에 참여는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교회 등록들을 하더라고. 그게 감사한 얘기야, 이제. 근데 막상 교육에 참여하려면 안 해. 그래서, 이건 놔두고. 일단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교회 안에 와주면 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예. 자꾸 강화를 하면, 네. 강조를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이게 이제 강화되면 나도 가볼까 하고 이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이제 우리 리더자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내가 끝까지 가면 가는 거지 뭐. 광산의 강남, 전주의 강남. 네. 강남이 기독교 인구가 45%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열정으로. 방법론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첫 과부터 예를 들어 한 3시간 한다. 그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량을 한 3단계 정도 해가지고요. 25과다 그러면은 한 처음 3과 정도는 매일 처음하는 부분은 한 30분에 끝내야 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네. 내용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은 3개를 할 수도 있고 4개를 할 수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각 교회 형편에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큐티 코칭 성경 연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놀이 문화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더 하고 싶으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요거는 이제 각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일단 생각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평일날이나 이럴 때 할 때 뭐 몇 시간씩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만약에 예배와 전체 그렇게 교회에 와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우리 남자들 우리 그 상공상옥을 보면은 거의 주일날 저녁 때까지 같이 놀다 가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제도 내가 아니 왜 자네들은 공부를 안 해? 지금은 다 더 강요하면은 그냥 아예 안 나와버릴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요즘에 내가 들가 그 방에 그래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아예 교회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을 저녁에 식사하고 밥 만들어서 먹고 가라고 그렇게 줘 아예 20만 원씩. 그러니까는 전에 보니까 보통 그러더라니까 주일날 오후까지 뭐 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또 그때는 이제 뭐 언어 교실 이런 것도 남자들이 했고. 근데 내가 가르쳐서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데 내가 하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건지 뭐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는 주일날 그렇게 와가지고 하루 종일 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이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냥 그렇게 예배도 애들하고 같이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나를 갖다가 몇 시간씩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놀이 문화에 대한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놀이 문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면은 그 교과서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공부 시간인데 선생님 전
이걸 놀이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시간에 놀게 해줘. 그 프로그램으로.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처럼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랍비 또 뭐 사회 지도자들 그런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그 교과서를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예. 그거 좀 이렇게 번역해서 참고해 드리면 그걸 이제 하려면 이제 이스라엘에 그거를 한번 가야 돼 따로.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쪽에 가서 학교들을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뭡니까 예시바만 가봤었어요. 예시바. 근데 일반 학교에서의 유치원부터 이런 어쨌든 그 책을 통해서 본 거는 애들의 개성을 찾기 위해서 애들이 1학년에 들어가면 그 선생님이 6학년까지 다 맡아. 이 아이를 6학년까지 간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맞는 개성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의 개성보다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개성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임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임상을 하려고. 저는 뭐 손주가 아직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이제 장로님 손주가 하나 있어. 얘가 지금 1학년짜리야. 그래서 지금 얘는 일주일에 3번 나한테 왔다가 오면 한 30분 정도씩. 그래서 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한테 지금 이거를 이제 임상을 해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는 뭐 정체성이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런 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맞도록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생활 속에서 부모가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하고 할 때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안 와버리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게 하려고 지금 얘하고 내가 친해지려고 뭐 오면은 먹을 거부터 준비를 해, 이제. 뭐 간식. 간식 조달하느라고 요즘 바쁘다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또 뭐 어떤 거 하다 보면 목사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제 내 방으로 건너와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또 가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일단은 얘가 말을 나한테 많이 하게 해. 얘가 말을 엄청 똑똑하게 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거 목사님한테 한번 다 가르쳐봐. 설명해봐. 그래서 얘가 이제 칠판 놓고 이제 1교시는 뭐 했고요. 2교시는 뭐 했고요. 3교시는 뭐 했고요. 이걸 이제 다 설명을 해. 이게 이제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게. 그 최고의 교육. 예, 그게 최고의 교육이야. 나는 계속 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방과후 하는데, 방과후 어떤 때는 뭐 만들고, 어떤 때는 뭐 방송, 거기서 춤 배우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날은 갔다 오면 이제 요즘에 그걸 배우더라고. I'm so hot이라고 하는 아이돌의 노래가 있어. 여자 그 애들. 그걸 이제 배우더라고. 그래서 이거 배운다고 그래서. 그거 같이 춤추는 거야, 이제. 예. 같이.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그거 찾아가지고 틀어놓고 이제 같이 춤추는 거지. 아이돌 춤. 예. 그 다 모르지만 이제 계속 배우는 거지, 이제. 같이 하려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러면서 끝날 때 기도해주고, 그 기도 속에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하고, 이제 한마디씩, 야,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아? 이제 한마디씩 일깨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보는데, 어렸을 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하면 할수록 쉬워. 이게. 왜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이 5살, 4살, 이때까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같이 노는 거야.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에 같이 놀고, 그리고 이야기 쭉 들어보면서 잘못된 말은 이제 그런 말들은 수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이제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하면은 얘는 이제 6년을 더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얘가 꾸준히 그렇게만 와서 이제 만나주고 하루에 30분씩이지만 3일에 이틀에 한 번씩 오지만은 그렇게 해주고 가면은 얘는 이제 나무로 말하면 키우잖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그냥 나무를 내비둬버리고 있다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크고 먹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만 엄청 쏟아져 들어가니까 애들이 내면의 세계는 이게 지금 이게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공부를 별로 안 해. 초등학교 때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를 누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기초학력 팍 떨어져. 이게 어디서 딱 나타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평가시험 딱 보면서부터 완전히 다 이제 3등급, 4등급 결정이 되어버리는데 이거를 어린 아이들, 애기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이 뭐 교육학자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야, 이게. 왜? 내가 지금 몇 등급인지 자기가 몰라, 우선. 그동안에 그런 걸 제대로 평가를 해본 일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3등급인지 2등급인지 4등급인지 이걸 몰라, 지금.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을 딱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런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우선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모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전에는 처음 부모 교실 할 때는 하나님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 바꿨냐면은 꼭 할 사람. 정말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지금 이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사실 이런 것들을 돈 내고 가서 배운다면 이게 참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근데 무료로 공부를 하나 한다는데도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일깨워줘야 돼. 우선 모르니까. 그렇다고 내비두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교회는 어쨌든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밖에는 이제 소문이 좋게 났어. 저 교회 가면은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목사님이 뭔가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분이다. 그러고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 쫓기시면은 체육관 이상 제하겠어요, 교회를. 이제 난 그만 짓고 난 이제 그만 짓고. 습격 이동을 해가지고 소문나고 들어오고 가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처음에 이제 복음으로 먼저 이제 무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니까 그래서 제일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쉽지 뭐. 내가 어젠가 오늘 아침에 50사람 야, 내가 이게 50대 때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이런 방향에 눈이 열리고 이렇게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면 사람을 키우는 교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키우는 교회. 예. 이게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의대 다니고 지금 의사로 레지던트 하는 애들이 3명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엄마도 권사님, 두 가정 다 엄마 권사, 아빠 안수집사 다 그러죠. 근데 하나는 이제 너무 바빠서 그게 그냥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잘 못 오고. 또 이쪽에 이제 이 집 아들들은 둘인데 이제 얘네들은 또 교회 봉사를 1순위로 하는 애들이야, 얘들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같이 레지던트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들이 한번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는요, 절대로 교회 안 떠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는 결혼을 해서 신방을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기둥이 돼야 돼. 그래서 후임자가 누가 오든 그 후임자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의사가 되면 안 돼. 돈 잘 버는 의사를 해야 된다. 돈 잘 버는 의사.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너네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근데 의사라는 건 그 가능한 직업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야 된다. 앞으로는 갈수록 헌금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자, 지금 목요일 날 그 세 사람이, 이제 네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참 열심히 이 사람들도 좀 있어. 두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요. 목요일날 제일 먼저 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있어. 근데 내 목적은 이제 있죠. 먼저 애들부터 이제 교회로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11조 생활할 때까지 신앙을 키우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 이게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20년 뒤를 내다보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을 키워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게 그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상류 그룹으로 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이거. 위에 그룹으로. 유대인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대대로 그걸 이어받았어,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탐욕을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지, 어떻게 살아야 세계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제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학교, 앞으로 교회 학교에서는 어려서부터 일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정학교를 하는 데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만들어 붙여야 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거를 써붙여야 돼, 다. 이 말씀을 써붙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이 1학년짜리지만 너는 집에서 네 일을 어떻게 해? 아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 할 일을 가르쳐야 돼, 앞으로 얘는. 그래서 지 일을 지가 하고, 엄마 일을 돕고, 그래서 부모는 거기에 따라서 용돈도 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디자인이에요. 패션 디자인. 그래서 얘 엄마한테 얘는 패션 디자인 하는데, 옷 만드는데 이런 데도 좀 데리고 다녀봐라. 왜냐면은 부모가 어떤 마인드를 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를 해줘도 그쪽으로 갈 거고, 구경을 시켜도 그쪽으로 갈 거고, 여행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여행을 할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선 리더자인 부모의 마인드 속에 없어. 그게 없다고. 근데 유대인들 속에는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아빠가 판사면 너도 무조건 판사해야 돼,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줘. 현장을 보여줘. 어떻게 사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지혜로 일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그리고 보여줘. 이렇게.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더 나은 업종은 너 분야가 무엇이냐. 같이 일을 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을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가르쳐. 그럼 기부야, 기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교육과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지가 비교하는 거야.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이거 하는 게 나을까? 이걸 하면은 기술로 몸으로 하는 거고, 이걸 하면 머리로 하는 거고,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걸 보여준다고요.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 쫓겨다니고 할 때는 해먹을 게 없으니까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밑바닥에 다 일했다고. 밑바닥에서. 시장, 또 무슨 방산, 다 그런 데서.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나라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을 그 나라에 끼지는 않는데 돈을 빌려가, 정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경제를 장악하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다. 이 사람은 그 개념이야, 이거. 경제를 장악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들어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은 일이라도 머리 쓰는 일, 같은 일이라도 더 나은 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의 직업군이 주로 뭐가 많으냐면은 하나는 월가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또 하나는 국제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이런 쪽이 많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걸 그냥 넌 그거 해라고 하는 게 아니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주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런 걸 보여주고 네가 가진 꿈이 뭔데 그걸 한번 비교해보고 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주고 결국은 그 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부모들이 없는 거야. 부모들이 마인드가. 아니면은 부모들이 과욕을 갖고 아빠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너도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는 식. 그러니까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들 세대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고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공익적이고 부가가치가 크고 사회적인 유익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거를 부모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요. 해야 내 자식이 어느 방향에서 커가야 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우선 현재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우선 의사들이 11조 많이 해. 레지던트 하는데도 한 달에 11조 50만 원씩 하더라고. 레지던트 하는데도. 약사들이 또 직장이 튼튼해. 거기는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웬만하면 거기도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받아. 오히려 미국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가서 그 기술 배워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교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의사들 애들 둘도 처음에는 동물 다루는 그 무슨 과이고? 예? 수의학과. 그쪽으로 갔다가 대학원을 그쪽으로 갔어. 의대 쪽으로. 그래가지고 둘이 아주 잘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왜 세상의 소금이가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 이걸 아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컸어,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 위에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손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네.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의 신앙이 그렇게 큰 다음에 막 특별하게 막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걔네들은 또 주의 종으로 가 또. 차라리 그렇게 가든가. 응?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걸 보니까 막 숨이 막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여태까지 천국운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 분야를 못 해온 거다, 이거. 이 분야를. 이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팔자를 너는 그 팔자로 살아야 되고 너는 이 팔자로 살아야 되고 그랬다면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조금만 좀 더 부모가 열린 마음을 갖고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랬다면 훨씬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짜 쓰고 꿔주고 남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가 G7을 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 이거를 이루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법도를 지키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거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걸 기도만 해왔어요, 여태. 그렇잖아요. 머리 되게 주시옵소서. 근데 현실에서는 머리가 될 교육과 훈련이 없는 거예요. 50대 김상성 네. 자, 그래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